예전에 어린아이들을 이제 그 아이들을 맡아서 사역을 해 보았는데요.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느낀 그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디로 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고집도 세고 또 말도 잘 안 듣고 또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갈지 그걸 전혀 종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기에 당연한 모습인데 아이들의 이런 모습은 이해하기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이 어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아이들을 보면 왜 이렇게 고집이 세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 알아듣게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언제 들었냐는 듯이 아이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그 형통함이 가득할 텐데,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대로 우리 고집대로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집이 세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우리에게 세상의 지식이 담겨 있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을 주셨고, 그리고 그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직접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성경에 인물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아브라함의 그 일생은 우리의 일생과 너무나 흡사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것을 한번 자세히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묵상할수록 참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아브라함도 별다른 건 없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나도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족장 시대에는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때로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때로는 꿈에서 나타나시고 때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나타나게 하시고 때로는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는 곳이 어딘지, 그곳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가 되면은 처음에는 우리는 갈 바를 모르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찬양을 하게 되고 본능적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서히 우리의 옛 모습이 살아나면서 하나님께 향하는 길이 조금씩 방향이 달라지고 그 길을 벗어나게 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니면 아는데도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 언어로 이야기하면 내 옛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들어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너희의 그 마음으로 내게 한번 와봐라 하면서 가만히 두십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이상 아니다 싶으면은 그때부터는 가차없이 하나님이 관여를 하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지 않는 자, 죄를 짓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얘가 지금 내 말을 안 믿고 있구나, 얘가 지금 너무 다른 길로 가고 있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너는 내 얼굴 앞에서 스스로 걸으라 이 얘기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요,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행동하라. 그리고 너는 이 타락한 세대에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하라에 쓰인 이 단어는 홍수 심판 때 쓰인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칭호를 받은 노아에게 쓴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그곳으로 믿음으로 향해 갔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단어가 쓰인 이유는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내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상속자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흠이 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그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은 내 방식대로, 결국은 내 뜻대로 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근동의 시대에서는요, 상속자가 없을 때 아내의 여종을 통해서 대를 잇거나 아내의 여종을 통해서 남편의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은 흔한 사회 관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년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당시의 그 사회 관습대로 행동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응답이나 약속을 세상적인 방식이나 자기의 방식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관여를 하십니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관여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내가 이루어 가겠다, 이 뜻이 지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강제로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강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를 강제로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시는 분이시라면 아담이 죄를 지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완전하시기에 그의 안에 있는 우리도 완전하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왔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왔지만 아내를 누이라 할 정도로 자기 목숨을 더 위하는 겁쟁이였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만 인내가 부족해서 사회의 관습과 하나님의 뜻을 섞어버린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하나님의 믿음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만 해도 괜찮았을 텐데, 아브라함은 결국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가만히 우리 모습을 보면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릅니다 라고 우리 입으로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면 가장 우선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하나님입니다. 나는 안 그렇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정오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그대로 하게 되면 내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데, 내가 병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내 인생이 망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자신 있게 네, 할 수 있습니다 하신다면, 그렇다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고, 그분은 바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고, 그분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린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살면서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간다, 그거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내 목숨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주의 것입니다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헌신한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삶 곳곳에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며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변질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던 해 그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자녀가 없으니 당신은 내 종에게 들어가서 당신의 자녀를 얻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대로 그녀의 종 하갈과 동침을 하였고 하갈이 임신하였고 그리고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 사회 간섭대로 했기 때문에 언뜻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살짝 대드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내 자손을 주신다 하셨는데, 상속자를 준다고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상속자는 내 종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살짝 이렇게 대들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네 종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바로 내가 너에게 줄 네 상속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재해석함으로 또다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맙니다. 사라는 시간이 지나도 자신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자 그 탓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했다고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하지만 사라는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자신의 종에게서 남편의 상속자를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늦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내 길이 막히거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계속 나를 괴롭힌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마음이 이 사람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안 돌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아직 안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았기에 나는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탓을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보다 더 간절히 아들을 원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하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각으로 왜곡시키며 약속의 자녀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아들을 가지고 싶은 그들의 마음과 사회 간섭대로 여종을 통해 가져도 된다는 그러한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그 사회 간섭에 영향을 받은 그들의 그 사고방식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그렇게 했다면 결코 범하지 않을 그러한 실수였습니다. 결국 아들을 낳았지만 이로 인해 사라와 그의 여종 사이에는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종이 사라의 학대에 도망가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사회 간섭과 그 시대의 문화에 접목시키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더 원하는 대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곳에는 반드시 분란이 있게 되고 다툼이 있게 되고 그곳에는 질투가 있게 되고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문화와 간섭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작년에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이 모여서 목회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여러 가지 안건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MZ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MZ 세대에 대해서 교회를 자꾸 떠나니까 MZ 세대를 어떻게 하면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면 통계를 짭니다. 통계를 쫙 내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안 좋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그 통계를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 어떠냐면은 교회의 문화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교회에 자기가 원하는, 그들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세대들이거든요. 그들은 교회의 문화를 자기가 원하는 그런 문화로 만들어 가고 싶은데 교회 장로님들이 반대하고 목사님들이 반대하고 그리고 교회가 너무 고리타분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정말 문제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가 바로 그들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같이 어울리고,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면서 그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이들을 교회에 데려오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들에게 맞춰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그들에게 맞춰야, 그래 맞추면서 그들을 데려와야 그래야 교회가, 한국 교회가 사는 방법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교회로 모으는 게 맞는 거겠습니까? 세상의 문화와 간섭은 생각보다 더 강력합니다. 결국 교회를 타락시켰고 성도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겼어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 묻고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그의 삶은 분란과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형통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혼자 두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셨고, 이어서 9절에서도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셨습니다. 믿음과 신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굴복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신념은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신념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강할수록 내 신념도 강해집니다. 결국 신념이 강한 자는 자신의 생각을 상황에 굽히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직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의 이 신앙생활에서도 이것을 적용시켜서 나아가면은 힘든 어떤 그러한 면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신앙생활이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의 신념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였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이 오히려 뜨겁고 많은 이들의 본보기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말씀을 잘못 받아들였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도 자신의 생각이 맞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믿음이라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신앙관이, 그분의 신앙관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순종으로 살아가야 되고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서 순종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어떻습니까?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분의 신앙관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단 이 신앙관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꽉 붙잡았을 때 아무 이상이 없고 아주 좋은 신앙관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관에 내 생각과 내 신념이 들어가면 결국 말씀을 판단하고 결국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관은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맹목적인 신앙관입니다. 주관이나 원칙이 없이 내 신념으로 행동하는 믿음, 이단들이 가장 선호하는 믿음입니다. 이단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 믿음을 이용합니다. 그 집사님은 자기가 판단하기를 오직 순종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것만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뿐인데, 근데 결국 순종해야 구원받지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 하는 종교 지도자의 말에 따라서 그분은 이단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순종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순종한다고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구원도 못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읽고 억지로라도 순종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순종이 그분의 모습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그분은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되면 그 믿음은 내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고 내 신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신앙관을 가지려면 이런 신앙관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 내 길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하는데 이 굴복은 마음만이 아니라 내 생각도 그리고 내 감정도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올바른 믿음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내가 운영하는 것이 더 큰 기업으로 성장시킬까요? 하나님이 운영하는 것이 더 큰 기업으로 성장시킬까요? 그건 물어보나 마나죠. 하나님이 운영해야 더 큰 기업으로 성장시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더 크게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더 큰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죽이고 굴복시켜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른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비전을 주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7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고 8절에서도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 너는 예전 이름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준 이름, 그 이름으로 앞으로 살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열국의 아버지라 이름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예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옛 모습을 버리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살면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약속의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옛 모습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손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시면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사회 간섭에 따라서 움직이는 아브라함이었지만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요, 놀랍게도 아무런 어떠한 자기 생각도, 아무런 생각도 거기에 집어넣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요만큼도 섞지 않습니다. 그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씀에 따라서 아들을 향해 칼을 확 찔러버리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멈추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관하시고 내버려 두신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그러한 모습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킨 그러한 모습에서 결국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에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행함으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도, 우리를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 만드시는 이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이도, 이 모든 분이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즐겁고 기쁜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즐겁게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슬프고 외로운 곳에 계십니까? 하나님도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과 함께 슬퍼하시며 그곳에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도 그곳에서 여러분과 똑같이 여러분보다 더 아버지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더 아파하시고 더 힘들어하시고 더 고통스러워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를 항상 기다린다. 내게 와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오라는 겁니다. 왜 자꾸 너 혼자 살아가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데 이유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그것이 어떤 곳이라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있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자신만의 신념으로 하나님을 절대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시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저는 이 구절이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세상이 내게 너무 힘듦을 줄 때 이 구절만 읽으면 힘이 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를 만들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도 하나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될 게 없지 않습니까? 나는 오직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절대 방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절대로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더디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코람데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나 혼자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드시고 또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고 또 그로 인하여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